중국 초나라의 항우라고 하는 사람과 한나라의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의 권력을 쥐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한나라에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는데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와서 한나라가 초나라를 괴롭게 만들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전쟁이 길어지게 되니까 초나라의 병사들이 먹을 군량미가 떨어지게 되고 전쟁은 힘들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병사들이 더 많아서 앞에도 진을 치고 있고 뒤에도 진을 치고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된 것입니다. 나가 싸우자니 죽게 되었고 앉아 있자니 굶어 죽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초나라의 백성들이 그저 병사들이 자기 고향을 그리면서 구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이곳저곳에서 초나라의 병사들의 군중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고 이 노래에 감동이 되고 고향을 그리는 사람들이 야밤에 도주를 했는데 군대에서 이런 걸 탈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탈영병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부르는 말이 있는데 초나라의 노래다라고 해서 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에는 앞뒤가 막혔다 그래서 그래서 사면초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수출전선 보유하고 있는 외항고에 창고가 비어져 가고 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이 사면초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신을 깨고 기독교인이라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이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자세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가 깨져서는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헌법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져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더욱 깨어서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위기가 변하여 나라의 발전을 가져오고 나라의 안전을 가져올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존재해야 되지만 절대로 종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켜져 온 대한민국의 자유인데 지금 와서 이 나라가 무너져 북한에게 종속될 수 있으며 중국에게 종속될 수 있단 말입니까? 6.25에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며 자유를 지켰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목숨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나라가 지금 와서 수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시간 되시는 시간에 교회 나와 엎드려 성전 기도를 살리는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나는 나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도전 정신과 함께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일을 위하여 한 푼 두 푼 저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난의 고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사회가 많이 힘들고 국가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면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 풍부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꾸짖기를 꿈이 없는 백성들은 방자에 행한다,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꿈이 없고 내일이 없는 사람,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내일을 꿈꿔야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내일을 꿈꿔야 하며, 나라는 나라대로 내일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1,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지경을 넓혀라.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지경을, 땅을 넓히며 힘들다고 어렵다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휘장을 넓게 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을 마치 젊은 날의 갑옷처럼 힘없는 존재였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실 것이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남편 되셔서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복을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원수의 땅을 옥토로 만들어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고 2025년 우리 모두 믿음과 생활의 터전을 넓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통하여, 머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 연초의 1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초가 되어지면 흔히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참 가난했고 어머니가 어렵게 자기를 난산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삶이 너무 피폐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면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먹고 살고 치장하며 사용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베풀어 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나에게 넓은 지경을 주십시오. 이 책이 미국에서 기록되고 나서 500만 부가 팔렸고, 이 책이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놀랄 사실은 외국 책이 한국에 들어와서 번역되어져서 이렇게 많이 팔린 책, 이렇게 거듭 인쇄가 된 책이 유일하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인데, 놀라실 일은
야베스의 기도의 책이 지난 4년 동안에 240판이 나왔어요. 책이 40판이 나와도 놀랄 일입니다. 박경리 씨나 누구나 노벨 문학상을 탔느니 그런 분들 책이요 40판 놓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야베스의 기도의 책이 240판이나 찍어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지성인들까지 그 책을 다 읽었다는 뜻입니다. 왜 읽었을까요?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인 우리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자녀가 못 살고 힘들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부모님이 힘들고 어렵게 모은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밭을 그 논을 팔아서 아들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 한 장 사인도 받지 않고 그냥 돈을 건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그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꼭 믿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비록 남편의 사랑은 크게 못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등 돌리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는 절대로 약하여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내놓아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살고 2025년 비록 이 신년백두에 나라의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그 백성들이 지금 오늘 당하는 일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당하는 일이 목마른 일, 고기가 먹고 싶은 일, 길이 바로 가면 될 텐데 돌아가는 일 등등의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다시 약속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사막길을 긁고 있지만 비록 걷는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 내가 너희들에게 넓은 아멘 하실 거죠? 넓은 지경을 주리라. 그래서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출애굽시켜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이 쥐주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예로 애굽에서는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넓은 지경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뜨벅뜨벅 믿음의 힘을 내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지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넓은 지경이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살았던 그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동일한 개념은 재물입니다. 부자입니다. 옛날에도 땅이 많으면 부자였고 지금도 땅이 많으면 부자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름지게 하시겠고 우리의 삶에 염려, 걱정 없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니 오늘 이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옹졸하게 텃밭 가꾸고 있지 말고 너의 뜻을 너의 지경을 넓게 해라. 휘장을 패되 그저 보리자루 2자리 갖다 넣으면 그냥 끝인 조그마한 그런 것 말고 너의 휘장을 넓게 펴라. 넓게 펴는 꿈은 너가 하는 거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가 하는 거고 채우는 것은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사랑받게 하여서 우리는 어떤 지경을 넓혀야 됩니까? 정말 넓기가 닳도록 얘기하는 얘기. 첫째,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기도의 지경. 시간 남으면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소파에 앉아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쓸쓸하다 그러면 교회 찾아 나와서 교회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일정 예배실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의식되어지지만 이 본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은 열려 있습니다. 본당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소리를 쳐도 괜찮은 곳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쓸쓸하다는 마음이 다 없어질 것이며 주님의 하늘의 기쁨으로 물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기도 못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아니 늘 기도했던 것 그날은 안 하면 될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날만큼은 좀 안 해도 될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으면 죽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가야지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던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상상 바깥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가 막힌 역사가 있는 게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 평일 기도, 성전 기도, 집에서 기도,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기도, 차를 타도 기도, 그저 어디에 나가도 외출을 해도 기도, 그냥 수영장 갔다 왔어도 기도, 물에 안 빠져 죽고 왔잖아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라북도 임실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순간 자기 아버지가 머슴이었어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 집이 얼마나 찢어지게 못 사는 집인지 대략 여러분들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저녁이 되어지면 막걸리 통을 그냥 앞에 놓고 마시는 매일 혼자서 술을 마시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분인데 비록 머슴의 아내지만
그는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태영이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늘 했다는 거예요. 무슨의 아들이니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중학교도 금종고시, 고등학교도 금종고시, 겨우 해가지고 났는데 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그냥 뭐 지나갈 수는 없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저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젊은 청년인데 소문을 듣자 하니 덴마크는 선진적인 농사 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로 하여금 그 농사 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덴마크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든 국왕이 아니 조그마한 조선의 나라에서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다니 그래서요 왕실 장학금으로 그가 공부하는 것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모두 그리고 먹고 자는 것 모두 왕실에서 장학금으로 그에게 다 지불해서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하여 간 그 학생이기 때문에 뭐 이곳저곳 구경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할 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시간만 있으면 공부하고 그냥 강의실에 들어가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놀랄 준비하세요. 2년 만에 조기 졸업하는데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아온 농사 기법을 가지고 새마을 운동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기까지 그 사람의 수고가 1%쯤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 유명한 성시인 류태영 박사입니다. 건국대학교 유명한 유태영 박사. 어머니의 기도가 세계적인 사람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먹고 살아가는데 새마을 운동에 기여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이런 역사를 이룹니다. 어거스틴 정말 불량자였습니다. 정말 못된 짓 다 하고 동네 아가씨들을 다 눈물 흘리게 만드는 못된 놈이었습니다. 놈이라도 해도 되는지. 그랬던 그가 어머니의 울부짖는 기도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 세계의 철학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위대한 기독교의 철학자가 된 것입니다. 말썽꾸러기 아들, 어머니의 기도가 말썽꾸러기를 이기는 게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25년 해야 될 일,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야 합니다. 옹졸하게 살았던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의 지경을 자꾸 넓혀 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꽃을 피게 하실 줄 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면 살아가는 믿음이 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런 일만큼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에게 팔려가도 원통할 일인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갔으니, 아니 피는 물보다고 진하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를 갈아서 이빨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처지에 빠졌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여러분 예쁘게 생긴 이 청년에게 매력을 느낀 유부녀가 해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믿음을 지킵니다. 왜? 당신이 아무리 예쁘고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여자가 아니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느 남자 어른 여자를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요셉은 그 믿음 가진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걸 거절하다가 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것도 연속으로 꿈을 만드는데 그 꿈 때문에 어질어질해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너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간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놀낼 준비하십시오. 총리. 간단하더라고 보니까 총리가.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가만 보면 나라의 유인자인 총리 자리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요? 간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터전을 넓혀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넓히고 봉사의 지경을 넓혀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이라고 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한 번 번제를 드릴 때마다 양 한 마리씩을 잡아 드리는 제사니까 1000번이니까 1000마리의 양을 잡았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는 믿음이었으면 이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런 1000번제 예배를 드리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무 감동되어져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너 소원이 뭐길래 이러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어린 나이에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이 어린 이 왕으로서 이 국민들의 송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왕으로서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재물도 주세요, 장수의 복도 주세요 그러는데 너희는 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이 구하지 않고 그러냐?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래, 너가 구한 지혜도 주겠지만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줄게. 그러시면서 4장 29절에 지혜와 총명과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지도자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은 정당한 사법의 나라요, 정의의 나라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는 사람이 그 사람은 사행이에요, 사행받을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고 국민들이 의지할 당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딪힘이 있을 때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넓은 마음이 하나님이 복 주실 마음입니다. 표노만 한데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죽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고, 이해 못한다고, 그런 사람은 빨리 죽는 줄 꼭 기억하시고요. 넓은 마음 가지세요.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너가 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고 돌봐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가 괜히 피 묻히려 가지 말아라. 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 한 해 청남중앙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부부선교회 구역장, 구역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모두 다 넓은 마음 가지고 엄만과 불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등지지 말고 갭쌓지 말고 넓은 마음 가지십시다. 또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하여서 믿음의 봉사의 터전을 넓혀 갑시다. 이전에도 잘 섬겨오셨듯이 2025년 올해도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섬김,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범사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해 세 번째 주일 저희들을 부르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원컨대 우리의 터전을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은혜를 나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 이분들의 가정의 터전, 사업의 터전이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봉사의 터전도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병든 몸 고쳐주시고 우리 가족들 중에 병든 분 하나님 고쳐주시며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루도 5번 정도 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혈구를 주셔서 이 못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원컨대 암이라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암덩어리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걱정 근심 문제 다 해결하시사 주의 평화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사랑으로 당당한 사람 될지라도 사람 앞에 아버지여 기죽는 일 절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